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신분과 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세상 문화, 세상 가치에 빠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 성도의 신앙을 지키며 이 신앙을 전파해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되, 삶의 순간순간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뜻을 생각하며 말씀을 인식하며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이 나의 삶의 능력이고 길이고 표준이고 나를 구원의 길로, 감사의 길로 인도해 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기억하여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고, 특별히 이 아침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온 이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단기 선교로 떠난 팀들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암과 질병으로 싸워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죽음도 이기시고 자기 백성들을 치유해 가시고 회복해 가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 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일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은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14절을 봅니다. 1절을 제가 봅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사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뿌리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사실 이 다니엘서는 어마어마한 내용이죠. 오늘 본문도 그러합니다. 쭉 읽어도 짐승이 등장하네, 불이, 그리고 천상 위에 어떤 환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가는 그와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만 오늘은 전체적으로 정리해 가고 잠시 지나가기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꿈을 많이 꿉니다. 저도 꿈을 꾸고 근데 그 꿈이 물론 선명한 꿈, 꿨다가 없어지는 꿈, 또 뭐 아들을 자녀를 얻는 태기를 주는 꿈, 이와 같은 것들 우리 모든 사람들이 꿉니다. 근데 사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건 꿈이지만 정말 어마어마한 꿈이죠. 그런데 특별히 묘사를 이것을 구체적으로 행해갔다. 여러분 이 꿈을 통해서 환상을 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록할 수 있었을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아니었더라면 다니엘이 아니라 그 누구도 이렇게 선명하게, 우리가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죠. 근데 이 박사술사들 불러놓고 꿈 이야기 가르쳐 주지도 않고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해석을 하라, 그렇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뭐 억지를 부리는데 정확하게 다니엘을 통해서 큰 신상, 머리에는 검, 뭐 가슴에는 은, 맨 마지막에 동,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쇠인데 진흙 위에 있었다. 그리고는 갑자기 뜨인 돌이 나타나서 때렸는데 넘어졌더라. 이와 같은 것들을 정확히 해석해 가는 것은 여러분 사람의 생각, 사람의 꿈으로는 그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이 모든 그 환상들, 어떻게 보면 이방 왕, 아주 그것도 뭐 못된 왕이죠. 느부갓네살 왕의 예언적인 꿈에 다 기초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 큰 바다 가운데 짐승들이 막 나옵니다. 첫 번째가 사자죠. 주전 605년에서 530년 망한 바벨론 나라를 왕과 그 정치권을 이야기한다. 그 다음에 곰, 메데 바사입니다. 그럼 세 번째 표범이 나와요. 이게 주전 331년에서 주전 63년까지 보는 헬라라고 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무섭게 생긴 짐승, 이렇게 오늘 본문에도 표현해 가고 있는데, 이 로마를 다시 말해서 이 세상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징계될 것인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제 과거입니다만은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무슨 의미인지도 몰라요. 엄청난 일들이 미래에 일어날 것. 그래서 다니엘은 구약의 연서라 그러죠. 그래서 이 단순하게 일의 환상까지 나중에는 나옵니다만은 이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모든 이 환상을 통한 계시, 요한계시록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그 주제는 이것입니다.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란의 자크 엘룰이라고 하는 장로님입니다만은 사회학자 교수인데 아주 탁월한 신학자입니다. 이 세상은 다시 말해서 가인이 만든 도시에서
바벨론 도시로 끝이 난다. 그냥 도시에서 시작했다가 도시에서 망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세계는 도시에서 시작했다가 도시 멸망으로 끝난다. 재미있는 것은 이 톰 켈러, 지금 우리 목사, 미국의 리디머 교회를 설립하고 이제는 은퇴하고 연합적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분이 지금 펼쳐가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CTC라고, City to City입니다. 뭔가 하면 도시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세우고 또 시티로, 이 굉장히 놀라운 인사이트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계시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 왕, 권력, 나라, 그 다스리는 사회 속에 어제 다니엘과 새 친구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듯이 오늘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왕이에요. 이건 제신다, 그리고 한국의 모든 왕들, 대통령들, 미국, 누가 세웠나요? 하나님께서 세워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는 것은 딱 이것입니다. 시대와 나라를 초월해서 통치해 가시는 그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역사 가운데 이 세상 왕권을 허용해 가시고 왔다가 없어지는데 누가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 나라를 통치해 가는데 왜 이 세상 나라를 허용했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왕 정치인에게 권력을 줍니다. 그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 좀 더 신학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인생들을 온전히 살도록 다스리도록 하는 이 권력을 주는데, 그 어떤 세상의 왕도 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백성들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정치와 권력을 이렇게 행해가는 왕들이 거의 아니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 나라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딱 하나입니다. 어려움을 당한다는 겁니다. 핍박을 당한다는 겁니다. 다니엘 보세요.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요. 사자굴에 들어가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이 세상에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필연적으로 그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오늘 두 가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리느냐? 대통령, 권세 있는 자, 돈 많은 자, 권력 있는 자 다스리는 것 같지만 아니다. 이것을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성도들이 깨달아라는 거예요. 그것 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알아요. 그런데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문화에 동조해 가고 세상의 가치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여기지 않는다. 이건 곤란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구약의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숱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지만 오늘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 그리고 또 하나,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구별된 삶을 보여주는데,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꼭 이것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럭키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구별된 삶,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감으로 성도의 믿음을 지키는 그 삶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무엇을 보여준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다. 그거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 한번 보세요.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고, 벨사살, 다리오 다 마찬가지예요. 굴 속에 넣었던 그 다리오, 어쩔 수 없이 이 참모들의 공작에 의해서 집어넣었지만 걱정했어요. 그리고는 살아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너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신이로다.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바로 이와 같은 부분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뭐예요? 다니엘의 맥락에서 살아가야 할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요, 이 9절 이하의 오늘 본문에 보면 천상, 다시 말해서 하늘 위에 또 환상을 보게 되어지는데, 어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늘 보좌에 왕자의 좌정하신 일을 보이게 합니다. 곁에 섬기는 자가 오늘 본문에 보면 수천이라 그랬어요. 불꽃이 막 타오르는 불이 보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앞에 뭐예요? 책이 펼쳐 보인다. 자,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과 내용이 거의 흡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딱 하나를 보여주고 있어요. 구원의 책입니다. 그리고는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구약시대 때 어떻게 전개되어질 것이라고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1세기 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같은 맥락에서 어떤 학자에 의하면 그래요. 이 다니엘에서 나타난 이 환상들도 내용은 느부갓네살이 꾼 예언적인 꿈 보충해서 계속해서 반복해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미래에 나타난 나라들이 다 망하는데 무엇에 의해서 망합니까? 갑자기 뜨인 돌에 의해서. 오늘 본문에 그래서 천상의 사건을 보여주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쳐다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 땅의 나라는 다 망한다. 근데 망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나라, 인자라고 표현했죠. 그분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믿음을 지킨 성도들, 사실 이 성도들에 관한 믿음을 지키는 이들을 우리는 성도들이라 해석합니다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무슨 앞으로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모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유대적인 관점에서 해석해서 이 사람들은 앞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두고 이스라엘이 전상 통치에는 그와 같은 광경들을 믿음을 지키는 자들 볼 것이다 라고 하는데, 전체적인 계시록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라 이렇게 봅니다만은, 유대적인 관점에서 있는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들이 나타나게 되어질 것이다. 결국 다 연결이 되어지는 부분인데, 여러분 오늘 내용은 딱 하나예요. 다니엘이 어제 이미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인자 하나님, 우리를 그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 주님의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통치를 믿으라. 그리고 믿음을 갖고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을 섬긴 자들은 뭐예요? 이 통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정말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은 핍박받습니다. 와, 세상 살기 너무 좋다. 와, 이래 좋노? 그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갈등한다는 겁니다. 세상 되어져 가는 것 보면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 내게 주신 말씀을 구체적으로 순종해 가며 실천해 가는 것, 그 얼마나 큰 싸움입니까? 갈등입니까?
그 문제는 다 무슨 문제예요? 다 돈 문제고 자녀 문제고 우리의 삶에 직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예요.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실천해 가는 것, 그건 핍박이라 봅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 때문에 때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말씀 때문에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말씀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 매를 맞고 사자밥이 되어졌는데,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군가 다니엘처럼 믿음을 지켜야 할 자이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해 주신다. 그런데 어느 순간 딱 되면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반드시 임하게 하게 되어지는데, 거기에서 영원히 거하게 되어진다. 이 소망을 놓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정체성을 버리는 비겁한 모습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그 모습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복음을 증거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 336장, 통일 찬송 383장,